5월의 이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에 우리 주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벽을 쌓아서 추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이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의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삶의 모든 곳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성이 우리 주님께서 너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귀한 자가 될지라 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대기만성의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 마음을 갖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은이의 모든 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두 분은 수지를 맞았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네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지성이를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하은이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고요.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하은이가 1살인가 2살 때 찍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웃습니다. 참 귀엽고 예쁘거나 깜찍하거나 지금 보면은 아주 우아한 숙녀로 이렇게 점점 자라는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지성이를 기도할 때마다 너는 다윗과 솔몬 같은 자가 된다 그러냐? 걱정하지 말아라니 지성아이. 지금은 뭐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남은 생애가 너는 80년 아니냐. 너희들은 앞으로 살 날이 100년이거든. 우리 목사님 같은 이런 세대는 80세까지가 인생에 살 수 있는 나이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의학과 모든 것이 발전해서 100살까지는 젊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어마어마하잖니. 그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지성이와 우리 하은이를 확 붙잡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두 친구에게 임하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참 5월입니다. 이렇게 온 동네를 다 돌아봐도 푸른 잎사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꽃들이 반기는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이렇게 어린이들 제가 어릴 때 우리 이렇게 은성이와 은진이를 이렇게 앞으로 얘들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확실한 은진이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키울 것이고 은성이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키울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그 지향하는 목표가 약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하지를 못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그 자녀를 잘 지도해 주면은 그 아이는 부모의 비전과 또 자기의 능력을 섞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뛰어난 인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박혀져 있어야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로 온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별과 같은 빛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저기 우리 집 옆에 있는 장항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신혼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옆에가 이제 그 아파트가 1500세대, 그 옆에 아파트가 한 800세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저께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바로 내 앞에서 이렇게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이게 천막 있잖아. 적은 거를 하나 쳐놓고 그 천막에다가 충만한 교회 로고를 새기고 교회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쭉 가에다가 그 천막 가에다가 충만한 교회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저 사람들이 전도하는구나 하고 봤는데 뭐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 일도 없어요. 그냥 한 10대 명 되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앞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손님이 저한테 오길래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저기 뭐 하는 겁니까? 물건 파는 겁니까? 물건 팝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하는 소리가 글쎄요, 뭐 전도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우리가 20년, 10년 전에는 막 전도할 때 띠를 띠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띠를 띠고 쪽지를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저하고는. 거기는 20대 30대 초반 사람들만 와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있고 얘들이 있는 곳을 전략적으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한 10대 명 되는 젊은 선생님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다 나이 드신 분들 없어. 젊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다가 입주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오는 입주민들에게 진짜 이만한 봉투에다가 세제 같은 거, 뭐 같은 거 주더라고. 그리고 이 유튜브 애들을 꼬시려고 이 풍선 있잖아. 이렇게 바람 불면 푸 하는 거. 그 뭐예요? 비누 풍선 있잖아.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걸 보고 거기 입주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 물건을 타러 오는 거예요. 타러 올 때 대단하더군요. 이렇게 그분의 인적사항을 다 적어요. 혹시 우리 교회는 마마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고 애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이런 데 오시려느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시려느냐. 교회는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 예때도 없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올려냐. 그러면서 관심이 있으면은 당신의 인적사항을 줘라. 적더라고. 적어서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름하지도 않으면서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진도 보내고 글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답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부럽다. 저도 부럽습니다. 진짜로 이 교회가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이상 가야 되는 그 지점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운정 성전, 무슨 성전,
목동 성전, 그렇게 젊은이들만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저 맨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꿈과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참 하다 보니까 나도 삶에 지쳐버리고 여러분들도 지쳐서 우리가 현재 주저앉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 한 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 정말로 생명을 다한 귀한 역사 남은 생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궁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어떻게 해야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건가. 지난 주일날 우리 정경원 안수집사님께서 목사님 교회 조명이 조금 이게 청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조명을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죠? 저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부터 하나하나 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면은 또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하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마음의 변화를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길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힘을 내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에 아무 꿈과 희망이 없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임금을 하나님은 주셔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었는데 뭐가 없었느냐? 이 성전을 쭉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영토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그 옆에 이웃의 나라들이 매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바로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사랑하는 동포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너무나도 삶 자체가 험하다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되어 있으면은 이 황폐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하는 거룩한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이 정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떻게 재건했냐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방해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방해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성벽이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전 사람들을 강탈할 수 있고 침략할 수 있는데, 성벽을 재건해 버리면은 자기들의 그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 성벽을 한 손에는 뭐를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위해서 재료를 들고, 그래서 그들은 이 성벽을 51일 만에 건축할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성전은 재건되었지만은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 이민족들에게 강포를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정말로 이런 험한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페르시아의 지금 어떤 아닥사스다 왕의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술을 맡은 최고의 관원장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왕에게 왕이 너는 내 술을 맡으라 그렇게 임명하는 그 사람은 왕의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왜요? 잘못하면 거기다가 독약을 넣으면은 왕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정말로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 포로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민족이 이 민족들에게 이렇게 억압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성벽도 불탄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돈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두 무를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구합니다. 제가 이 기억력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검사를 하면은 내 기억 지수가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표가.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헬로 한번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럼 저는 아직까지 기억 지수가 초록색에 온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초록색으로 좀 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기억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역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손님들하고 이 물건을 손님들한테 주문을 하잖아요. 보통 한 사람이 2개, 3개, 또 옆에 사람이 2개, 3개, 또 옆에 사람이 2개, 3개 시키면 그게 9가지예요. 근데 제가 9가지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지금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쓰시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매일 간구합니다. 하나님,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듣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과 9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얼마나 정확한 기도이고 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전생에 있게 하여 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과 이렇게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발견해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이 가는 길이 이건 아니야. 깨달았을 때 돌아올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가는 길이 무엇이다?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 내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명한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한 법의 율례와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백성, 내 조상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오늘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한번 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요 주권자요 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한다고요, 그게 영원할 줄 아십니까? 영원합니까? 저는 한 번도 세상 것이 저에게 영원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영원하시다? 나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갔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형편없니? 무슨 걱정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아니요, 지금 내 나라 내 백성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공경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정말 왕이 원하시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쩐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그러면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 백성들을 좀 이렇게 잘 살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해 주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줄로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우연 가운데 필연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간구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8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부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만 있으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초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